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저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될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으로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항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하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징조.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성한 때, 가장 강력한 때를 이제 있었을 때, 그때 일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은 그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그 땅들을 넘어서서 이제 막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하게 되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남진 정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도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 민족과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워낙 강성하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민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연합 군대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들어올 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막아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이 연합 군대를 만들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요청을 하는 연합 군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오히려 그 아수르 제국과 화친을 맺고 굴욕적인 외교를 또 맺고 또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볼 때는 남유다가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연합 군대를 만들었는데,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합 군대를 만들었는데, 남유다가 하는 짓이 너무 화딱질 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만 두 연합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이 아하스 왕이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은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는 요담이고 자기 아들은 히스기야이죠. 12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안에서 유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남유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한 말이에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러분,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이 승행했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을 축복했기에 나도 이제 그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을 붙들어야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을 붙들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은 아수르 제국의 신을 또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이제는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고,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신을 또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남유다를 완전 종교 혼합주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일을 왕이 전면에 나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에게 이렇게 화친을 맺고자 하고 도움을 청하고 자기의 진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신까지, 우상신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에 대하여 좀 좋게 봐주고 또 침략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8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황당한 일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굴욕적인 외교를 맺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우상신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의 연합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수르 왕이 돕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이방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방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남유다 이 언약 백성들, 언약의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종교 다원주의 나라로 우상들을 아주 이렇게 많이 존재하게 만드는 이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바로 진노하시거나 진멸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0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어마땅한 이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긍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진노 중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진노 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죠. 바알신을 받아들였고 아수르 제국의 우상신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하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당장 눈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악한 왕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아하스를 제거하고 히스기야를 더 빨리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 되겠는데, 이 악한 왕 아하스를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하스야, 너는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란다. 너가 누구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풍성하신 모습으로 아하스를 찾아오셔서 내 하나님, 아하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시는 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하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하스야, 내가 거짓되고 헛된 신을 섬기는 왕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너는 내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능력과 권세가 저 아수르 왕의 것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아하스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서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절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의 자원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보라. 저는 이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아하스 왕의 영적인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하스가 다시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언약 국가인 이 남유다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11절 말씀에서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높은 데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고 깊은 데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네가 무엇이든지 한번 징조를 구해보아라. 그것이 천국을 구하든지 지옥을 구하든지 네가 원하는 징조를 내가 들어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징조라는 것은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한 사인을 구해보아라.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인을 한번 구해보아라. 네가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은 나 여호와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한번 구해봐봐. 내가 응답하지 못할 것이 있는지 네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한번 시험해 보아라. 한 징조를 한번 구해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어떤 징조를 구하더라도 내가 응답함으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남유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이게 바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하스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가지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거 지금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잘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하스가 드디어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12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why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네가 한 징조를 구해보아라.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 응답하여 내가 상천하지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 제국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권세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일 것이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아하스가 12절 말씀에서 원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why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간박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찬스를 주고 기회를 주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의 이 말은 현실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 군대의 공격 앞에서, 즉 침략 앞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이 되고 당장 나를 구원하고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그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어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백지수표를 갖다 주면서 네가 여기다가 적어서 적기만 해라, 내가 응답할게. 그러는데도 아하스 왕은 그러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의 힘이 더 커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보다 저는 아수르 왕의 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의 이 왕의 힘을 저는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를 않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비밀을 알리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의지적으로 못하던 상황 때문에 못하던 하여튼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가 있었는데 이 마틴 루트가 기도에 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 마디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기도가 확 열릴 겁니다. 간단하게, 자주, 간절하게. 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드신 분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마틴 루트가 아주 좋은 답을 줬는데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이게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잖아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그것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호흡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루에 이것을 15초, 30초 정도 되는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지 말고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다가 조금 몸에 붙으면 아침, 점심, 저녁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집어넣으면 하루에 5번 하게 되고, 그러다가 2시간마다 한 번씩 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자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살이 붙고 내용이 붙고 간절함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표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간절하게. 그 짧은 10초, 20초 기도를 하지만 마치 화살 기도처럼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짧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간단하게 계속 하다 보면 자주 하게 되고, 자주가 살이 붙고 시간이 붙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는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죠? 날개가 붙어 있는데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새는 그것 때문에 납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얼마나 무거워요. 저 엔진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무겁다고 해서 그 날개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하늘을 납니다. 배는 돛이 무겁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 돛 때문에 배는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불편하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돛이 없는 배요, 날개 없는 새요, 날개 없는 비행기와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아하스는 거부해버립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절, 14절인데, 특별히 14절에서 이 임마누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징조가 뭐예요? 사인이 뭡니까? 그 사인, 그 징조는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겠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BC 700년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7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징조를 주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이 이게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 때에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700년 뒤에 오실 일을 갖다가 마치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가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15절에 나오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할 때 15절에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임마누엘, 그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바로 그 임마누엘과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대저 이 아이가 했을 때 이 아이는 누구냐면은 그 뒤에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8장 3절입니다. 그 맨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사야 선지자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 아들이, 자 보세요, 16절 다시 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놓고 2, 3년이 좀 2년, 3년이 지났을 때쯤에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셋째 아들을 놓고 이 셋째 아들이 두 돌이 지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던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의 연합국을 만들어서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지금 남유다를 침략해 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란 남유다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은 저 강성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연합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몸에서 난 이 셋째 아들이 두 돌이쯤 되게 될 때에 내가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연합 군대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한 징조가 된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셋째 아들이 출생은 이 아들이 태어날 때쯤 되는 바로 이 출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징조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장차 오실 진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야, 네가 셋째 아들을 놓을 거야. 그 셋째 아들이 2살 때쯤 되면은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을 아수르 제국을 이용하여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남유다 내 백성 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쯤에는 바로 내가 이 너의 나라 이 남유다를 구원하는 바로 그런 징조가 될 것인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너 아들이 태어나는 이 아들은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강절 절기가 무슨 의미냐?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을 대강 보내면 안 됩니다. 이 대충 보내면 안 됩니다. 이 대강절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충분히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여러분 그 이사야서 6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는데 우리 이거 말씀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게 뭐냐면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700년 정도가 되면은 이 땅에 바로 저 임마누엘이 오시게 될 거다. 임마누엘이 오시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1절, 2절, 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최고의 복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평화를 누렸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체험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임마누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임마누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과 나오미를 아십니까? 룻과 나오미,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나오미 아닙니까? 그 남편이 일찍 죽어요. 과부가 돼요. 그 젊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 하냐면 룻아 네가 지금 살 길이 구말릴 길인데 젊은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재혼해서 다시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룻이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왜 저를 보고 떠나라 그래요? 나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 저보고 제발 좀 나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은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룻의 모습을 참 귀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것이 시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룻은 평생도록 나오미를 섬기고 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이 귀한 고백,
그리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이 룻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롯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놓고 아들을 놓다가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임마누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룻이 나오미에게 됐듯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닥다리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12월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처럼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를 용기나게 만들고 세상을 살게 만드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청각 교육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님을, 이 약속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말 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강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